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십니까? 살짝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내 찬송을 뜨겁게 부르긴 하는데 작은 어려움에도 교회 안 나가버려요. 이거 문제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무엇에 쌓인?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주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걱정 근심으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어요. 자,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오늘 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되 특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도 차이가 다 있는데 다 외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점검을 항상 해야 돼요. 점검을 언제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외식에 관한 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 평생토록 내가 외식에 빠지고 외식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게 하소서. 점점 더 신실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이 외식할 확률이 높아요. 오늘도 저녁 예배 드리는 거야.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적당히 외식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특히 오늘 이런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여러분 오늘 이 밤 시간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네요.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그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을 대로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식의 함정에 빠져들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듯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어서 지금 천재지변에 특히 비가 그렇게 집중호우가 오고 또 끝나는 듯 했더니 태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태풍 이름이 장미라 그래요. 장미꽃처럼 예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태풍이 예쁘게 지나가라 이름을 예쁘게 지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분석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어요. 시작된 지 반년이 되어가면서 처음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는데요. 게다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백신이 안 들을 수도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3가지 종류가 퍼지면서 인원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자, 문제는 좀 안정이 돼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중국이 또 흑사병 환자가 생겨서 죽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하여간 이것도 그렇지만 이거 이상의 전염병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전에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대략 6만 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에 80% 정도가 교인이 50명 이하입니다. 이런 교회들의 4분의 3 정도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겨우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교단이나 대형교회 지원을 받아서 버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태 이후에 교인들이 절반 이상 출석하지 못해요. 예?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벌써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장기화될 경우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예? 특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한국이 신천지 확진자가 어디로부터 폭발했어요? 신천지, 진짜, 신천지. 거기 신천지 뭐라 붙였죠? 신천지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알아요. 예?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 생각을 해요. 예? 게다가 얼마 전에 총리가 느닷없이 교회 소모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를 해서 그래서 정규 모임, 미애 모임을 금하고 어길 시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해서요. 교회가 큰 범죄를 저지른 양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부정적이 된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큰 걸림돌이 되는 전도의 장애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 사이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퍼져나가고 있다. 여러분, 금연치료 전문가들은요, 흡연자가 3주만 금연에 성공하면 평생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요. 어떤 일을 3주만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은 지 3주를 넘어서 5달이 넘어가는 성도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매우 익숙한 습관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장을 깨웁시다. 인사 나눕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원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지금. 예? 그러면 코로나19 걱정돼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조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습관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웬만한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게 점점 더 신앙생활이 종교화되고 점점 더 외식화돼 갑니다.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보세요. 예? 교회 학교가 있는 한국 교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사태 이후에 교회 학교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그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나오느냐? 절반만 출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약 15% 정도의 교회만 교회 학교 예배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도 절반 정도만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태 이후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려볼 때 지금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없었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은 이번엔 물로 인해서지만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할 점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깨어나야 됩니다. 신실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가고 종교화돼가고,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스스로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깨워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다가가서 말씀으로 여러분 사랑의 권면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말 쓰지 말에 깨어있는 소수라는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깨어있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쓰지 말에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때가 이르리니 이거 비롯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짧은 구절 하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 즉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예?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예? 자, 여러분, 다른 성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저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 제가 아는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훈련 다 받고 박사라 해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비교적 저는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일할 때도 부서마다 이렇게 맡으면 부흥이 되고 그랬어요. 청년부를 처음에 맡으면서 제가 부흥이 되면서도 한 가지 실수로서 나타난 부분이 뭐였냐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만 커져. 뭐가 부족한 거죠? 기도가 부족해요. 성경을 잘 알긴 하는데, 외우긴 하는데, 머리만 커지니까 자꾸 비판하려고만 해. 교회를 비판하고, 어디 비판하려고만 해. 따뜻한 사랑이 없어. 감사.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도 오늘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서부터 우리 학생들, 말씀을 아는데 그치면 안 된다. 달달달 외우고 실력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가슴으로 와야 된다. 그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 사랑으로 심어지고 감사로 심어지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주위의 모든 식구들은 이끌고 갈 이유가 뭐예요? 외식하고 종교하면 점점 머리만 커져요. 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에는 능통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중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시작.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무엇을? 외식을 주의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먼저가 아니라 특별히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신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미워하시고 경계하시는 외식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으로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야, 너가 진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구나. 너가 진짜 말씀을 듣는데 겉으로만 청종하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먹고 있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은 마치 누룩을 넣은 빵 반죽처럼 당시 종교와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주범이었어요. 누룩은 별 볼 일 없는 가지고 빨리 퍼져버려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런 종교생활 외식은요, 방어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모르게 누룩이 퍼지듯이 나에게도 병이 와버려요. 목장 전체에 퍼져버려요. 우리 주일학교 부서까지 다 금방 퍼져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개혁은 나부터입니다. 언제요? 항상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더 신실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마저 그와 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자, 이것이 누룩처럼 퍼지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 외식에 오염될까 하는 염려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을 경계시킨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이라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라. 같이 합시다. 해성교회 성도들아, 절대로 외식하지 말아라. 오늘 본 말씀 그겁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때의 말씀이 아니에요. 정 목사야, 더 신실한 목회자가 되거라. 사역자가 되거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외식은요, 방심하면 누구에게든지 누룩처럼 퍼져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려요. 예?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그 체험 자체가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머리만 커진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함의 모델이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자, 깨어있는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큰 소리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델이, 앞과 뒤에 분을 쳐다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을 로마에게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크게 욕을 먹는 사람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 XX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실 수가 있을까? 예?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나중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경륜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적인 위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평생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발버둥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종교생활, 외식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도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예? 그 성도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요, 은혜 안에 있는 행복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저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진짜 행복해지네요. 여러분을 제가 보는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분은 예배 현장에 와서도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주님 주신 평강이 없어요. 이게 본인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어떤 주일을 한다는 현장에서도 나만 드러내려고 해요. 나만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남을 지적하게 돼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모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높아져요. 다른 사람이 아픈지 상처받든지 시험 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본인은 더 괴롭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이와여 기도해 줍시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해성교회에서는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너무나 칼 같은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 해성교회는 없는 줄 알며 딴 데는 있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세상에서는 쪽도 못 피는 것이 교회 왔으면 저렇게 난리야. 얼마나 말은 맞으면서도 좋지 않은 말입니까? 얼마나 열기 나는 말입니까? 착한 성도들만 있는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서로 칼날처럼 주고받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좋지 않은 분위기가 되는지 몰라요. 자,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먹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샘솟습니다. 희락이 샘솟습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환한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예? 돌아갈 때 방긋방긋 웃고, 예? 서로 인사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자,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 앞에 옳은 일인가? 다른 분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성령 열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말은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사탄이 쓸 수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생각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말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있어요. 포용이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거를 할 때, 에이, 목사님 그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 분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이 꼭 임자 만납니다. 꼭 임자 만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진 않아요. 잘 보세요. 조금만 보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걸 알고 또 너무나 칼같이 말하는 분들 때문에 깜짝깜짝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분은 자녀도 있는데 왜 저렇게 못되게 살지?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는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주님은 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신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는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차갑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조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천상의 방언 다시 한번 훈련해봐요. 고미양 감사할 때 고맙습니다서부터 앞에 저를 바라보면서 훈련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합시다. 자, 하나도 고마워하시는 것 같잖아요. 자, 억양을 넣어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는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숙여보세요. 미안하다는 이렇게 하면 미안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숙여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할 때, 저 동네에서도요, 저분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인사를 잘하시고 굉장히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인사를 잘해야겠다. 근데 참 제 스타일이 고쳐야 될 스타일인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미안합니다. 조금 더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저절로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 생활하고 외식하는 분은요, 점점 기부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직분을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처음에 성도 때, 서리 집사님 때까지는 그렇게 겸손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암수 집사님서부터 점점 더 어디가 꼿꼿해져요? 자, 보세요. 어디가 꼿꼿해져요? 안수 집사님, 또 어떤 여자분도 권사님부터 또 장로님, 여기가 기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사를요, 이렇게 하셨던데, 요렇게 하나. 요 인사는 브라질 인사 보입니다. 예? 아니, 인사를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니,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길래. 뻣뻣하게, 진짜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천사의 방언 훈련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떤 분은 내게 연관 있는 분하고만 잘하는데,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분한테 더 잘해야 돼요. 더 고맙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한테 진짜 사랑을 품고 얼마나 좋아요. 다른 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뻣뻣하게 그러면 그 초신자들 왔다가 다 떠납니다. 이 교회는 뭐 저렇게 예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예? 그것이 교회 리더가 돼버리면 절대로 회성교회 아무리 목사님 말씀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이 교회는 별로 인상이 안 좋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외식은요, 기부스가 돼요. 그것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가 한두 분이 그렇게 된다. 지금 그거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돕는 것도 외식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싶은데 학교에 가는 것도 외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외식이라고 하지 않고 성실하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꾹 참고 친구를 대하는 것을 외식이라 하지 않고 그거는 인내라고 해요. 마음속에 욕정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 하지 않고 무엇의 연습이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외식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깜짝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것이 근데 그걸 오히려 이제 여기형에서 공격했지만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고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주 소자 천대받는 사람들을 옆에서 너무너무나 가까이서 돌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하시던 자들이 외식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성과를 나타내서도 외식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유독 외식에 대해서 불같이 노여움을 퍼부십니다. 예? 독사의 새끼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독사의 새끼더라. 누가복음 11장 44절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포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실제로는 썩은 시체다. 시체 냄새가 난다. 썩은 물이 넘쳐나는 무덤. 겉으로 볼 땐 근사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누구보다 제대로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 썩은 물이 넘쳐나는 무덤과 같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이 외식을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3절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당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가 좋은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간 저는 요새도 가끔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주여 좀 설교가 아니니까 설교를 할 때가 많으니까 다 기왕이면 달변가가 되면 좋겠는데 달변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한테도 아론을 붙여주지 달변가는 안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달란트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게 단점이 고쳐지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면 돼요. 너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이걸 잘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사명을 줬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충성해서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께 박수 받으면 돼요. 그러면 외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선한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충분히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님 그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조금씩 적용을 더 해봅시다.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꼭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무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스스로 자존심도 지키려 하는 게 그것이 죄예요.
자, 여러분, 선해 보이는 행위도 그러한 죄에서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내 자존심도 지키고 내가 의식이 되고 하나님 의식이 안 된다면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찬양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만 딱 뽐내셨는가? 증거해 보세요. 주여, 내 중심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니까 순수한 사랑으로 구제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2절.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즉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께 받는 칭찬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알고 있는 단계에서 그치면 안 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머릿속에 담지 마. 가슴에 심어.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건 가정생활을 하건 전도를 하건 뭐 하건 누가 칭찬하시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 의식한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예.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에서 그쳐버리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을 주시는데 칭찬을 받기 위한 본능적인 부분이 앞서버리면 그것이 외식이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기도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그러나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자꾸 설교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암송하는 건 좋은데 예? 그 암송이 그 말씀의 적용이 그 말씀의 분석이 기도 시간에도 뭐 그렇게 유창하게 참 하나님께 뭐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가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데 좀 그런 분들이 여러 교회에 있는데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아차하면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압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은연중에 뽐내는 기도가 돼. 그거 외식입니다. 그것도.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간다고 자랑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마다 난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기도 부탁해.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고 병도 낫는다. 여러분 큰일 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간청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 왜 기도를 하겠냐 말이죠. 예?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의 기도가 무슨 응답 보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무당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아직 예선교회에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대단히 영역 있는 거 신령한 세계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요. 사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셋이 있을 때 그 소년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는. 제자들이 그러면 기도 문제를 지적하겠는데 가만히 문맥을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때 오늘 외식의 부분에서도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제자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예수님 다음 계급 정도로 예수님 안 계실 때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고 귀신을 쫓는 행위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무능한 종이며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이십니다. 다시 하십시다. 나는 무능한 종이며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이십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 시간에 60mm 정도 또는 100mm 정도 비 오니까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지금 조금만 안에 더 밀어붙이면 산마다 산사태 날판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의 사람도 그렇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하나도 우리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이십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진실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줘서 응답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에요. 기도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죠. 기도의 자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주여 주여 외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들이 전도도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엇의 문제냐 말이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여러분?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외식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표적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이비들이 표적, 마귀는 구원만 모시기 다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신실함에서 나온 것이냐,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 받는 것, 라피라 칭함 받는 것, 하여간 우리가 이런 위치에 서는 건 좋지만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본능이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뭐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합니다. 주여, 날마다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원리라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다. 이걸 놓치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인기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외식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외식적인 신앙,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에서 중요한 이 포인트만 쭉 기억하세요.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해성교회 강단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만 하면 누구보다도 몇 배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준비한 만큼.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 받고 준비하느냐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 활력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홍과 영과 갈수를 곤절 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는 해성 리더 신앙훈련 이번에도 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나를 따라거든 누구를 부인하라? 날마다 죽노라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외식에 빠져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외식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지막에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시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제가 더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었다면 회복해야 되고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외식을 막는 가장 적극적인 비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생수의 은혜 넘쳐야 돼요. 우리 십자가란 찬양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 같이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외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예수님만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하면서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늘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나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를 가사를 음미하며 양손을 드시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산 주의 거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